자, 오늘은 광야가 만든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기도의 길을 여는 사람. 오늘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 대한 의미, 광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광야가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시를 세운 사람, 그 다음에 반전의 삶을 사는 사람,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옮겨진 사람, 잊혀진 삶,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그래서 오늘 7번째로 광야에서 기도의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기도라는 단어는 다윗의 시 23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삭막한 광야, 그 자체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박한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잘 말해준 사람이 처가살이를 했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다윗의 삶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았고, 야곱은 이렇게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시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이러한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아마 시편 23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돼서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고 광야에서 불렀던 시이고 광야를 지내면서 고백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삶 속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척박한 삶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23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어제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리게 된 계기, 사울의 사위가 돼서 좋게 잘 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이제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리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한마디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부르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은 사울 왕에게 견제의 대상이 됐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의 사위로서 주어진 임무를 잘 실행했을 뿐이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왕이 죽이려는 역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 1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그 당시 다윗이 쓴 시들의 대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울부짖음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지만 사울은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했고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면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빨리 죽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13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의 목숨을 쳤던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과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13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13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다윗이 13년,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기다리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3년 동안 지명 수배자처럼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용케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것이 그에게 큰 경험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어린 시절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다윗은 광야에 익숙했고 광야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로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배우고 훈련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터득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반드시 쓰여지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융성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으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요새에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는 지금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천연적인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새로 유명한 것이 어디 있냐? 엔게디 광야를 알려진 요새로 유대 광야에서는 엔게디 같은 천연 요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저거 한번 보세요. 요새를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부르는데 이 마사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로마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항쟁을 벌였던 것이 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여기서 거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마사다는 원래 지명이 아니고 마사다, 요새라는 일명을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인 용어인데 지금 이렇게 지명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렇게 넓으면서 저렇게 높고 보면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저런 요새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찾았겠어요? 저렇게 넓고 저렇게 높은 그러한 요새가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다닌 요새는 이렇게 마사다와 같은 곳이었더랬는데 그러나 다윗은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피해 숨었던 것은 마사다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요새에 숨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해 숨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었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숨어 피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이렇게 토해낼 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다, 바위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다윗은 숨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곳에 있으니 안전하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이 요새나 굴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포함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새를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요새들, 그것들은 모두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요새,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13년 동안 마치 도망자 같은 신세가 돼서 광야에 여기저기를 떠도는 생활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 시간 그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상상조차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쫓기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또 자녀들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가족이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도망자와 같은 신세가 된 다윗의 형편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며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13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시편 속에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년 동안 다윗의 기도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세대 때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저희 시대 때는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그 앞에 특히 이제 모범 택시 기사 아저씨들 책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이거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도 했는데 13년 동안 다윗의 기도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잡히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의 대부분이 이런 기도들로 이어졌고 수도 없이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해달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 그게 뭐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날이면 날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오늘이라도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무려 10년 넘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광야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다뤘던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시편 지금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의 어떤 바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뽑는다면 다윗이 어떤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뽑아서 본다면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구절하고 연결이 되고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면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드린 날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거 보면 참 다윗의 그 바른 그 신앙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고 내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들었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고난을 보았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기도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향로의 향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에서 5절에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서서 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향로의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 그 향로가 차지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그 하나님께 가서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그 제단에 있는 불에 부딪히면 다시 땅으로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서큘레이션을 보세요.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려는 것은 향로에 담고 있을 때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게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향로가 차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다 하나님의 불을 붙이시고 땅으로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런 기도의 경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 그랬더니 10편 18절 6절에서 8절.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자, 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에 불이 붙어서 땅으로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큰 일이지만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요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코에서 나오는 연기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콧김 하나 흠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산의 터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겐 큰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께는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18편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는 엎드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건넜고 광야를 이겨냈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살았고 기도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기도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 성경에는 150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 150편 중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진 시편이 73편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의 그 기도로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윗의 인생과 관련된 시들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쓴 그의 신앙 고백인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초기와 후반의 광야 생활에서 나온 시편의 내용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의미는 다윗의 변화된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광야가 만들어낸 다윗의 성장,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시편을 다 다룰 수 없지만 특히 시편 18편은 읽기만 해도 이 심령에서 힘, 기쁨이 막 쏟아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비교해 볼게요. 시편 5편 1절과 2절은 도망자 신세가 된 광야 생활의 초기에서 지어진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는 탄원하는 장르로 분류돼서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근데 1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까 10편 5편은 우리가 탄원시라고 분류를 한다면 이 18편은 제왕, 왕으로서 지은 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과 그의 계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하면서 맨날 살려달라고 구원하던 탄원시에서 다윗과 그의 동생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 시편 5편과 18편의 이 두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광야가 만들어낸 기도입니다. 기도의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어떠한 상황에서 부딪혀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애기였을 때, 초년생이었을 때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의 기도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을 하소연하던 사람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는 모두 탄원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탄원에서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도망자 같은 광야 생활의 모든 상황이 주어진 의미를 깨달았고 그것이 어떻게 끝이 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여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혹시 광야를 지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하게 포장된 기도도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빠져나와 나를 광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평생의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하겠다고 다짐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그 광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탄원시로 시작했던 우리의 형편을 조아리고 아버지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의 사람이 아버지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제왕적인 아버지 메시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